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네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분들은 모두 저에게 참 좋은 스승님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셨던 분은 저희 모교회의 김응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모교회에 한 집사님께서는 길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집에 모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TV에 나오시는 분들 아시죠? 집에 가면 앉을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는 그런 집,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말 길에 있는 모든 그 재활용품들은 다 집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가도 앉을 데가 없습니다. 마당부터 시작해서 막 집에 입구에 들어가면 방문 열고 들어가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늘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늘 집도 치워주셨고요. 사모님께서는 그분을 모시고 가서 늘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나는 정말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셨던 분은 구미 옥계교회의 박신득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목회자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늘 인자한 모습으로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을 품어주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해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늘 따뜻한 말로 또 격려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당회에서 화를 내야 싸움이 되는데 목사님께서 화를 안 내시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당회에서 다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모셨던 분은 대구 동신교회의 권성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16년간 가르치시다가 이제 대구에 내려오셔가지고 또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 목회와 신학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흔히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목회 현장에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적 지식들이 어떻게 목회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셨던 분이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목회의 본질이란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동부교회에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오직 예배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와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왔었지만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목회의 본질이 예배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이분들과 같은 좋은 스승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스승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스승이 없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점점 스승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스승이 없으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없고요. 스승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스승만.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조언도 거절합니다. 목회자의 조언도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이 진리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늘 만나게 되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이게 진리다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시대에는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셨는지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서에서 가장 보기 싫은 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너무나 온유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너무나 혹독하게 책망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놓고 교사들 오라 해놓고 이 책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스승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스승은 삶으로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이란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특별한 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그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무리를 향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지들이 대부분 바른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의 생명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진정한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의 생명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구절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설교라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의 생명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의 생명의 힘에서 나오게 된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제 안에서부터 이 생명의 힘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자의 생명의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소리만 크면 됩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크긴 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의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생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만 뻔지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 말씀이 설교자 안에서 생명의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는 했지만 그 메시지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왜냐하면 설교의 생명은 바로 설교자가 그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섭리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몇 주 뒤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던 부서가 갑자기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3년을 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딱 터지는 시점부터 해서 3년간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가 끝이 나고 막 이 청년들의 사역이 일어나는 부흥의 시기를 막 경험할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역 부서가 청년부에서 장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청년부 사역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 힘들면 그만 떠나고 싶을 텐데 그 사역에 막 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움직이고 모이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든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좀 이따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나 조금만 더 사역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막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제가 바로 청년들에게 외쳤던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외쳐댔지만 그게 막상 제 이야기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설교는 설교고 또 삶은 삶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아내라.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이고 그래서 막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들에게 엄청난 짐만 안겨주게 된 거예요. 짐만.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몸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전혀 섬기지는 않으면서 이래저래 말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분은 말로써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 펴놓고 야 받아 적어 이래가지고 막 이 말씀 이런 뜻이야 이렇게 가르치신 것, 이렇게 훈련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자들을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우리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과 훈련, 목회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가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교육과 훈련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교육은요,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게 돼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로 빠지게 돼요. 영적인 엘리트주의. 나 이런 교육 받았다는 거예요. 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서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 아니까 문제는, 아니까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바로 사랑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참교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사랑이 뭔지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섬김이 뭔지를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긍휼이 무엇이며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들이 머리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식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이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사실 행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행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정결해 보이는 것입니다. 의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문의 띠라는 것은
말씀이 적힌 이 가죽띠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된 띠인데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그들의 팔과 머리에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이 시작.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띠로 만들어서 손목에 메고 그리고 이마에 메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실제로 너희들이 그 띠를 만들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런데 일부 경건한 유대인, 본인들이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그 경문의 띠를 실제로 자신의 손목과 이마에 딱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라고 팔죠. 넓게 하여. 그러니까 작은 띠가 아니라, 작은 띠, 그것도 아니라 넓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넓은 띠를 만들어서 팔에 감고 막 머리에 감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옷을 길게 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에 술을 아시죠? 술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옷술을 굉장히 길게 만들었던 거예요. 막 질질 끌리게 막. 그게 길면 길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처럼 봤다는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덜 경건하고 길면 길수록 경건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옷술을 막 길게 끌고 다녔던 거예요. 길게.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세 가지로 칭함을 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들에게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말 것을 권면해요. 왜 그렇습니까?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선생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을 보시면 아버지로 칭함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을 아버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로 칭함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말에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칭송을 받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 자매일 뿐이다. 랍비도 아니고 또한 아버지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선생님으로 모시고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하시는 말씀.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낮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신을 높이는 자와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봉사를 했건 간에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두 교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전 도구일 뿐이에요. 전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저는 성강교회에 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성강교회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강교회 길이 남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강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어 여러분의 입술이 아닌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좋은 스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